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나 성장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먹고 또 잘 자면 키가 자라고 또 덩치가 커집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잘 먹고 또 잘 자라고 하는 이유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 배워서도 성장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분당 하나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생각났습니다. 처음 만났던 친구들을 1학년이었던 친구들이 3학년이 되었고 4학년이었던 친구들이 6학년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낯설어해서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 집 안방처럼 행동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이러한 성장은 어린 아이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그 성장은 계속됩니다. 더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성장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영적인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합니다. 육체적인 성장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성장도 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이 더욱 성장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교회 안에 작은 문제들 또 큰 문제들이 있는 교회들이 많지만 이 고린도 교회만큼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가 또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간음이 있었고요. 또 근친상 간의 문제도 있었고 은사의 문제, 혼인의 문제, 부활신앙을 약화시키는 거짓된 가르침도 많았습니다. 성도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문제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고 마시는 문제 등 그 외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의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많은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 첫머리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에는 첫머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를 향하여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잘 알지 못해서 이렇게 편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바울의 성격이 워낙 낙천적이어서 그 문제점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편지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편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인사보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지금은 문제가 많지만 하나하나 해결해보자. 다시 돌이켜보자. 내가 너희를 위해 더 애쓰고 기도하겠다. 이런 인사가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확신의 참말로써 그렇게 편지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는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역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니 그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인간적인 눈으로 그 교회를, 그 성도를 바라보았다면 그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아니 그보다 더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기에,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성장시켜 나갈 것을 바울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먼저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때에 이 사울은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며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변화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은 바울 자신을 비롯하여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니 그 가운데 함께 하시니 변할 것 같지 않던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 윤리적인 문제들과 다툼, 또 분쟁의 문제들로 가득하였지만 자신에게 임하셔서 자신을 변화시키신 그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실 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초등부 안에는 참 다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누구보다 말씀을 노트 요약하면서 듣는 친구들도 있고, 공과 시간에 모범적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간혹 이 설교 시간에 딴짓도 하고 공과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런 말씀도 듣지 않고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그 친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역사하셔서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그 말에 동의가 되시나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10년, 20년,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부부도 서로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다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그 은혜를, 그 변화를 이미 경험한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누구라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변화시키시고 성장시켜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문제를 통해 성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가 나뉘는 파당의 문제였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 따라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한 말씀을 위해 주신 사역자들에 따라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고 아볼로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였습니다. 게바, 즉 베드로는 당시 영향력을 끼치는 사도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4개의 파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떤 선생을 따를 것이다, 나는 어떤 지도자 밑에 있을 것이다 하면서 교회가 나뉘기 시작한 것이죠.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아멘. 그리고 뒤이어서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며 시기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자신들의 약점을 보게 하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언제 넘어지나 보자 그렇게 시험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 당함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더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힘들게 하는 상황, 시험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왜 나에게만 이런 시험이 찾아오는 걸까? 왜 하필 이런 중요한 때에 나에게 이런 고난을,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당함을 통해 나를 더 성장시켜 나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장시키시려나 보다. 내가 이런 부분이 아직 연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부족해서 이런 부분에서 나를 시험하시나 보다. 나를 더 연단시키시고 성장시켜 나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훈련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 훈련의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도 나에게 큰 힘이 되다가도 어떤 중요한 상황을 앞두고 또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어디선가 나타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어떤 말과 행동으로 인해 마음이 참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야말로 나의 영적인 조력자이다. 저 사람은 지금 저 사람의 일을 할 뿐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시험 안에서 더 성장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아무런 시험 없이 어려움 없이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와 그 시험을 통하여서 더욱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교회에서 부서 행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봉사자들 간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에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워졌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걸까? 왜 이런 시험이 왜 하필 이때 찾아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참 마음이 어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훈련시켜 가시는구나. 나를 연단시켜 가시는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 연약했는데 나를 훈련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피하고만 싶었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직면하게 하시고 더 연단시키셔서 자라고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시간, 그 괴로움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불평과 원망 가운데 관계를 포기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함께 성장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성장해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은 어떤 한 사람을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말 잘 듣는 한 사람, 능력 있는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만을 변화시키거나 그 사람을 통해서만 교회를 세워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모든 자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심는 자로, 누군가는 물 주는 자로 여러 다른 모습들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교회를 세워가시고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우리가 그냥 모인다고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있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터가 되셔서 그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그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각자가 그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가야 하고요. 그런데 나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손 내밀고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 위로의 말도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당 하나교회가 세워진 지 2년이 넘었습니다. 분당 하나교회는 그저 우연히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로 우리 각자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저 우연히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한 교회로, 한 공동체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우리가 부르신 이 자리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한 말씀을 통해 세워져 가야 합니다.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한 교회로, 한 몸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락방이 방학을 하였습니다. 방학의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좋으시죠? 네, 저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방학이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다락방도 쉬고 방학했다고 해서 신앙생활마저 놓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방학의 시간에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더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에 풀 한 포기가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적절한 때에 비를 내리시고 빛을 비추셔야지만 자라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자라는 일엔 어떠할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도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의 상황을 통해 더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 자라는 일은 나 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예수님이 위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한 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